사실 자식이 아픈 것만큼 마음 아픈 일이 없죠. 맞아. 부모들은 그걸 보면서 내가 대신 아프고 싶은데 못해서 막 안타까워하는 경우가 너무 많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예. 근데 사실 저희 기막힌 초대에 희귀 질환으로 고통받는 분들, 딸을 보살피고 계시는 분들이 계셔서 저희가 모셔봤습니다. 찬양 사역자로도 열심히 활동하고 계시는데요. 장종택 목사님 오셨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목사님 간단하게, 맞으시죠? 네, 스님 아니고요. 소개 좀 해주세요. 예. 그냥 저 예배자 예. 장종태 목사입니다. 네. 아이고, 저는 장종택 목사님이랑 거의 한 5년, 5, 6년 됐어요. 네. 미국의 목사님 그쵸. 달라스에 네, 네. 계실 때부터 예. 알고 지냈었고, 예. 근데 사실은, 온유죠. 따님이 희귀 질환으로 고통받고 있다는 얘기 들었을 때 굉장히 놀랐었거든요. 아, 그래요? 네. 온유에 대해서 좀 얘기 좀 해주세요. 네. 2015년에 네. 갑자기 이제 앓게 되었는데 네. 희귀 질환인데 이게 저도 그때 처음 들었는데 병명이 NMDA 수용체 뇌염이라고요. 그 당시에 뭐 제가 듣기로는 세계적으로 한 5년 전에 발견된 병. 그러니까 이게 뭐 사례가 잘 없었던 예. 병이었어요. 예. 그리고 이제 고려대학병원의 안암동에 거기에 들어갔었는데 거기도 이제 중환자실 들어가면서 교수님들 하신 말씀이 현대의학 기술로는 살릴 수 없다라는 저희에게는 이제 사망 선고 같은 이야기를 하셨죠. 예. 그런 병이었습니다. 네. 인간에게 주어진 형벌 중에 가장 큰 형벌은 내가 죽는 것보다 자식이 죽는 것을 보는 부모의 심정임을 그때 정말 뼈저리게 깨달았거든요. 그런데 그 지옥 같은 그 상황 속에서 문득 하나님이 생각이 나더군요. 하나님이 그랬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자식을 던져주셨구나. 근데 사실 그때 제가 놀라운 건 뭐냐면 저도 목회자로 오래 살았지만 네. 그때 처음 안 거예요. 이렇게 공부하고 설교 들으면서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다는 것은 정의가 되어 있었지만 제가 직접 당해보니까 이랬구나. 그래서 그때 제 입에 이렇게 터져놓은 말이 하나님 이렇게 아프셨어요. 심장이 찢어진 것이 이런 것이었습니까? 자녀의 죽음 앞에 제가 섰을 때 항상 우리는 하나님에게 나 공감해달라고 그랬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공감하려고 애쓰지 않았던 제 모습이 그때 들통이 난 거죠. 네. 사실은 이제 이 딸아이의 죽음이라는 사망선고 같은 이런 큰 문제가 사실은 딸이 그런 것 같아요. 아빠,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좀 들여다봐. 아마 저도 살아났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한 70일 가량 넘게 네. 무의식 속에 예. 의식 없이 있다가 사실은 먼저 사진으로 한번 저기 보시면 저렇게 무의식으로 있었거든요. 한 장 더 보여주시면 얘가 이제 드러나는 이 현상이 뭐냐면 발작을 하는 거예요. 몸에서 계속 항체가 뇌를 공격해서 뇌를 이제 죽여버리고, 그래서 무의식이 되고, 그리고 계속 이 항체가 있으니까 공격을 하니까 막 발작을 하는 거죠. 그날도 발작을 심하게 했었어요. 네. 심하게 했는데, 뭔가 이게 직감이라는 게 좀 더 두려운 일이 날 것 같다 그랬는데, 그날, 이 아이가, 깨어났죠. 그때 이 두 손을 이렇게 모으고 눈물을 흘리면서 제가 그때 영상을 찍었거든요. 찍었는데 그때 왜 그러냐면 아내에게 보여주려고 너무 이게 엄청난 일이라. 예수님? 아멘. 저렇게 이제 영상을 보면 네. 이 아이가 막 눈물을 흘리면서 예. 그렇게 많이 말했던 엄마 아빠가 아니라 예수라고 예수님. 예수라고 어떻게 깨어납니다. 예수님이라고 그거 표현했죠? 그래서 의식이 돌아옵니다. 돌아오고 난 다음에 또 제가 드렸던 영상은 진짜 한 번도 보여드리지 않았는데 그 아이가 더듬더듬 찬송을 하기 시작하고 말씀을 이렇게 읽는 엄청난 기적들이 일어났죠. 그래요. 예. 그치요. 찬양하는 거 같아요. 난 주님을 보기 원해요.
병원 의사들이 놀랐겠다. 예, 고대병원 다 발칵 뒤집혔죠 그때요. 저렇게 일어나서 성경을 읽어요? 예, 그러니까 세상에. 빨리 이렇게 진행이 좀 되더라고요. 우와, 저게 며칠 만에 주구는 한 깨어나고 난 다음에 예. 한 10일. 아, 그래요. 예, 굉장히 정도. 빠른 속도로 회복이. 회복이 됐네요. 그러면 그 아이가 깨어난 지 지금 몇 년 된 거죠? 이제 중학교 1학년이 됐으니까요. 그래서 예, 꽤 시간이 흘렀네요. 시간이 흘렀죠. 지금 상태는 어때요? 온유의 상태는? 지금은요. 또 다른 또 간증이 있는데요. 네. 2년 전에 예. 네. 탈모가 아주 진행이 빠르게 일어나더라고요. 여자들에게는 이 머리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게 좀 이상하다 싶어서 왜냐하면 걔가 깨어났을 때 면역력이 제로였고요. 시간이 지나면서 30%까지 올라왔어요. 네. 그래서 이게 문제인가 싶어서 또 다시 고대병원 가서 심층 분석 치료를 받아보니까 자기를 공격했던 것들이 다시 살아났다 그러더라고요. 아이고. 루퍼스 같은 것들이에요. 그럼 재발을 한 거예요? 예. 다시 이제 면역이 없으니까 예. 다시 올라온 거죠. 예. 그때 이제 제가 아는 분이 아니 하나님이 구주셨잖아요. 걔는 예수라고 깨어났잖아요. 그 뉘앙스가 하나님은 완전해야 되는데 왜 또 이런 일이 났느냐. 예. 근데 저희는 그때 그런 얘기를 했죠. 트라우마와 신뢰의 차이겠다 싶더라고요. 예, 트라우마는 한번 사고를 당하면 그 운전을 못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교통사고 그 예, 후유증 예. 때문에. 우리가 이걸 트라우마로 받아들이면 또 전전긍긍하겠죠. 아이고 또 이게 당하면 어떻게 하나.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이미 하나님은 일하심을 받기 때문에 신뢰하자로 갔죠. 그래서 차라리 저는 이 간증이 더 저한테는 좋은 게 죽다 살아난 이야기는 사실은 드문 이야기들이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살면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많은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이런 또 우리는 할 수 있다. 하나님이 일하시고 있지 않느냐. 이 공감대를 가지는 것이 더 빠르겠다. 우리가 같이 마음을 나누는데 예, 그런 생각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신뢰하는 것을 잡았죠. 그럼 아까 말씀하신 트라우마와 그 트라우마를 믿음으로 바꾸는데 네, 기도와 네. 찬양이 어떤 힘이 있으셨어요? 시편 목사님 다 계시고 하니까 제가 죄송한데요. 시편 77절 보니까 시편 기자가 너무너무 나락에 떨어져 있더라고요. 내가 나요 하던 날에 주를 찾았으며 내가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다. 주께서 나를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않으실까? 막 이런 놀라운 일들이 그게 적혀 있더라고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런 말을 했을까? 예, 주께서 내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소서. 내가 죽게 되었다고 고백하는. 근데 그 밑에 보니까 이는 나의 잘못이라 또 내가 말하기를 지존자의 오른손을 해 주께서 행한 그 일을 내가 기억하고 주께서 행하신 기이한 일들을 기억하리다. 그리고 그 모든 행사들을 내가 엎조리고 되뇌겠다 하는 고백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찬양과 이 말씀은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 이미 봤기 때문에 그것을 대변해주는 놀라운 힘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힘을 가지면서 이번에 바로 우리 트라우마가 아니다. 신뢰로 가자. 그렇게. 그러면 아이가 아프면서 찬양 사역을 하신 거예요? 아니면 찬양 사역을 하시고 있었는데 아이가 아픈 좀 거예요? 오랫동안 하고 왔었죠. 아, 그래요? 예, 예. 찬양 사역 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저도 한 25년, 30년 되죠. 예. 그 찬양할 때마다 가사가 내 가슴을 칠 그렇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럼 맨날 단에서 우실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렇죠. 그죠? 예. 근데 예배에서 찬양이 정말 중요하잖아요. 예. 올라가시면서 어떤 마음가짐으로 올라가시는지. 중요하죠. 왜냐하면 뭐 신학적인 면을 떠나서라도 네. 찬양이란 그 자체가 이제 우리가 praise and worship이라고 영어로 말하면 그 praise가 칭찬하다라는 말이지 않습니까? 쉽게 말해서. 그러면 하나님을 칭찬하는 건데 그럼 그분을 알아야 칭찬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분을 알려면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찬양이라는 것은 그냥 강단에 서서 무대에 서서 노래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지만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거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하나님이 내 삶에 얼마나 어떻게 개입하셨는지 예, 그것이 이제 재료가 되어서 예배로 올라가는 그러니까 삶의 예배가 되게 만드는
그게 찬양이구나. 그래서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 내가 그 앞에 무릎 꿇고 하는 그 삶과 연관되게 만드는 것이 찬양이다. 너무 우리가 한정적으로 노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요새 같은 때 코로나 때문에 일도 없으실 텐데 병원비 나와서 그러게요. 이 걱정이 제일 먼저 되는 거 있죠? 어떠세요? 현실적으로? 네, 현실적으로. 현실적으로요. 예. 사실 저희들이 이제 이전에 처음 일이 터졌을 때 돈이 엄청 들었습니다. 그렇죠. 뭐 한 일주일 있으니까 병원 연락이 온 거예요. 지금 한 1,000만 원이 넘어서 지금 중간 이게 정산을 해줘야 한다. 못 한다. 그렇죠. 뭐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래서 아내가 아빠니까 뭐라도 하겠지. 저한테 이제 돈을 좀 구해와라. 예. 갈 데가 없잖아요. 이게 몇 천만 원을 어떻게 갑자기 그쵸, 지금 그쵸. 또 죽음이라는 단어 앞에서 지금 정신도 없는데. 네. 그래서 제가 그냥 무작정 은혜로 갔어요. 왜냐하면 저희 사역자들이 제게 한번 문자를 준 적이 있어요. 형님 누가 좀 돕고자 하는데 혹시 계좌번호 좀 줄 수 있을까요? 이게 생각이 났더라고요. 그래서 지푸라기도 이렇게 잡을 잡는 심정으로 이제 은혜까지 갔어요. 갈 데가 네.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분께 통장은 잊어버려서 모르겠고 계좌번호를 어떻게 받아가지고 드렸어요. 만들어 달라고 했더니 이제 종이 통장 있지 않습니까? 그걸 집어넣는데 막 다다다닥 찍지 않습니까? 네. 이게 한 장, 두 장, 한 권, 두 권, 9권이 나왔어요. 어머나. 그때. 그래서 저도 놀랬지만 은행원이 너무 놀랐어요. 얼마나 많은 돈이 들었길래 9건이 나오느냐. 그래서 제가 그걸 뽑아서 봤거든요. 봤는데 눈물이 터져 나왔어요. 왜냐하면 보통 이체하면 사람들의 이름이 있잖아요. 누가 보낸 사람. 근데 거기는 그렇지 않고요. 온유야 힘내 5,000원. 하나님 일하서 3,000원, 8,000원, 10,000원. 큰 돈이 아니라요. 전 세계에서 이렇게 제가 그걸 보면서 눈물이 그냥 쏟아졌죠. 긍휼은 돈이 많아서 나누는 게 아니라 긍휼함을 맛본 사람들이 이렇게 나누는 거구나. 그때 약간 챌린지처럼 페이스북이나 네. 그다음에 그 카카오톡 메시지로 예. 저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연락 주시고 요 시간에 또 온유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자 이런 글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왔어서 아마 목사님도 아실 거예요. 그게 목사님도 모르는 사람들한테까지 이런 게 엄청 많이, 굉장히 이야기 전파가 많이 기도해 돼서 예. 저희들은 다 같이 알고 있었고 기도하는 사람들도 많았었죠. 예. 그때 말씀을 받은 게 있어요. 예. 그 누가복음 4장 38, 39절에 보면 그 시몬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을 앓았을 때 많은 사람이 예수께 간구하며 이게 중보기도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중보기도가 우리 딸을 낫게 하겠구나 그런 마음 확신이 있었는데 근데 사실 제 안에 중보기도에 대한 냉소적인 것들이 있었어요. 사실 그냥 툭 치면 기도해 줄게. 그냥 툭 치면 기도해 달라. 그냥 둘 다 기도하지 않는 그것들이 사실 참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딸을 살리려면 기도 안 한 사람을 기도하게 만들어야겠다. 살려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정직한 중보 기도라는 단어를 사용하기 시작했고요.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게 뭐냐면 중보 기도를 진짜 하는 분들이 어떤 분이 하셨냐면 저희 딸처럼 자녀를 가진 부모들이 움직이기 시작했고 특히 온유라는 이름을 가진 자녀를 둔 엄마 아빠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는데요. 그분들이 진짜 기도하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자기 죄가 보이기 시작하더래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제 서서 기도를 하는데 나 같은 사람의 이런 그 형편없는 사람의 기도를 들으실까라는 영적 양심이 일어나더랍니다. 그때 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뭐냐면 시편 66편 18절에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그리고 뭐 이사야 59장 1절 3절에도 주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함다니요 귀가 두나에 듣지 못함다니라.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하나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 듣지 않게 하셨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이 말씀들이 퍼지기 시작했어요. 회개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진짜 기도하신 분들은 그런 문자 많이 주셨어요. 온유를 위해 기도를 했는데 정작 저 아이가 나를 살렸구나. 예, 이런 놀라운 중보기도의 또 다른 실체가 드러났었죠. 방송 보시는 분들 가운데 제가 이렇게 보면 오늘 일어날까? 내일 일어날까? 이런 기대로 아이들을 돌보시는 분들에게 선배로서 네. 어떤 얘기를 해주고 싶으세요? 기도하시기 전에.
제가 아마 여기에 방송 보시는 분들이 애들이 아픈 네. 부모들이 계시겠죠. 예. 많으세요. 제가 대구에 한번 집회를 갔는데 간증 집회를 했거든요. 어느 어머님이 들어왔어요. 권사님이세요. 당회실에 이제 장로님하고 앉아 있는데 들어오시더니 누굴 데려왔어요. 휠체어가요. 이 등받이가 높은 휠체어가 있어요. 이게 있죠. 바로 눌리면 예. 침대가 되는. 누워질 수 있게. 한 명을 데려왔더라고요. 근데 뇌병, 그 내성마비 같은 뇌병변. 이 뇌병변. 저는 딱 보니까 중학생인가 그랬는데요. 20대 중반이더라고요. 태어날 때부터 이래가지고 안 큰 거예요. 근데 이 엄마가 이 권사님이 눈이 막 퉁퉁 부었더라고요. 간증 중에 뭐 이게 자기 일처럼 느껴지니까 울었겠죠. 그런데 이분이 하는 말이 고맙다, 온유한테 고맙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자기는요, 이 아이를 자기 집에 주었을 때, 하나님이 주었을 때 처음에는 감사로 받아들였대요.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래 주신 선물이다. 그런데 이 아이 때문에 25년을 이 엄마가 청춘을 버린 거죠. 이 아이 때문에.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이게 10년 안 간다 그러잖아요. 이 병에 가는 것이. 20년 넘게 키우니까 이 원수가 돼버린 거예요. 자기 인생을 가져간. 그래서 애물단지처럼. 애물단지. 예. 그렇게 살았는데 그날 간증하는 걸 듣고 이 아이가 다른 집에 갔으면 지금까지 살아있을까? 하나님이 네가 할 수 있으니까 니네 집에 맡기는 거야. 이렇게 그렇게 느꼈대요. 다시 그날. 예. 그 우리 올 TV 보시는 많은 엄마 아빠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감당할 수 있으니까 신뢰하고 보내신 겁니다. 그래서 저 말을 제가 하면은 위로가 안 돼. 안 되죠. 그렇죠. 장 목사님이 하니까 저 말이 되는 맞아요. 거. 그렇지. 저 그분 생각이 나서 눈시리 예. 힘내시라고요. 예. 천사를. 저희가 오늘 이 시간에 이렇게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한데 기도할 수 있으면 더 감사할 것 같아요. 우리 네. 그분들을 위해서 같이 목사님이 중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하나님, 기도하는 우리는 잘 모릅니다. 막상 당하는 사람들에게 아픔과 고충을 모릅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이분들을 신뢰하고 그 천사 같은 자녀를 보내셨으니 감당할 힘도 주십시오. 그리고 도울 수 있는 사람도 보내주십시오. 그래서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이 일을 감당하고 있다는 그 영적 전우회를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붙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강한 마음도 주시옵소서. 고맙습니다. 하나님이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힘이 되신다는 것을 잊지 않는 우리 엄마 아빠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 저희가 함께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요. 또 온유도 언젠가 또 다시 나오셔서 제가 그때는 여기까지 말씀드렸는데 지금은 너무 애가 좋아졌습니다라는 우리는 그런 걸 소망으로 갖고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럼요. 그렇게 되셨으면 좋겠고 그냥 가시면 안 되고요. 예, 저희 찬양 한 곡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겠습니다. 예. 오늘 저희와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